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박윤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번 주는 검사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다다음 주에 수술이 은혜롭게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치료 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작은 오빠 되시는 임형제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한국에서 수술 받습니다.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뵐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그 예수님은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요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야단치고 꾸짖는 장면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너 왜 죄지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막 야단치신 적이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꾸짖고 거리의 여인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죄를 이기지 못하느냐고, 똑바로 살으라고 야단치신 적 본 적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혹독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정작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함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은 사람들하고 꾸짖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누구는 꾸짖고 누구는 야단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꾸짖고 안 꾸짖고가 아니라 자기의 때문에 야단치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데요. 거기에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단 서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게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십시오. 말은 기도처럼 하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세리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더러운 인간처럼 막 살지 않았습니다. 경멸하면서 옆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것을 했고 저렇게 했고 자기 의로 넘쳐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죄로부터 자기를 지킨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파생된 장로들의 유전들까지 다 지켰습니다. 철저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손을 씻고 물을 뿌렸고 병자들을 멀리하고 음식들도 가렸습니다. 시신들도 멀리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철저히 했습니다. 매주 하루 이틀씩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경건한 모습으로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로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말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세리가 더 큰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 받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냈던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빌립보서에서는요 그런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참된 할례파가 누구냐를 설명하시면서 육체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잠깐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육신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아니 너희보다 내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그렇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이 아니에요. 개가 먹고 토해낸 것입니다. 그만큼 더럽게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비롯된 자기 의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십자가의 원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행하느니라.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를 붙잡아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왜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자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가 아니어도 내가 믿는 종교 열심히 믿고 내가 우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선행을 행하기만 하면
심지어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신 그것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었을 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목숨을 대신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삶의 영적 교환을 우리 주님께서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는가?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신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목요일 큐티 말씀해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욥은 이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부탁이었지만 사실은요, 이 부탁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탄원이었습니다. Have mercy on m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함께 올라갔던 세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저쪽에 따로 서서,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던 세리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의조차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읽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산 위에서 이제 이 일 있기 전에, 오늘 본문 있기 전에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산 위에서 촥 하셨는데, 산상수훈이라고 이름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언덕 위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고 예수님의 본거지였죠.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산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실 때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격리되어만 했습니다.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크게 소리질러야 됐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내가 나병 환자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만 했어요. 만약에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그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과감하게도 예수님께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데 규정을 죄다 어겼어요. 용감하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숨어서 들으면서. 주님이 분명히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문제는
확신은 있는데, 이분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이분이 나를 고치시기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부정한 몸으로 나에게 가까이 왔냐? 이 더러운 녀석아 하면서 야단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 앞에 규정을 어기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관심은 죄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네가 어쩌다 이 병이 걸렸냐?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 병이 생겼냐? 이런 것은요, 하나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내가 정하냐 부정하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실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내 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영, 내 생명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병이 되었니? 이런 건 관심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돌을 던져 쫓아내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를 가까이 하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문둥병자를요 손을 들어서 대셨어요. 남들 옮을까봐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데, 나병 환자도 만지시고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픈 과부의 어린 아들, 젊은 아들의 시체도 만지셨어요. 아시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조치인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과 죽은 시신의 부정함이 예수님이 만져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하심이 그들에게 옮겨져서 그들이 고쳐지고 그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부정함을 이긴다는 사실, 죄악마저도 이기고 죽음마저도 이긴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어갔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찬양, 요즘 부르는 찬양 가사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 별들의 수요를 다 셉니까? 수천 조개가 있다는 그 별, 우리가 그 수를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뿐 아니라 그 별들을 그 이름으로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는 그분이 내 이름 아실까요? 내 이름을 아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십니다. 나를 다 아십니다. 나를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아픔, 내 상한 마음, 내 고통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나의 상심, broken heart, 나의 무너진 심령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정하다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 왜 상처받았냐? 너 왜 무너졌냐? 너 어쩌다가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냐? 너는 왜 죄를 이기지 못하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날 용납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율법은. 죄와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과 떨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죠. 네 선 곳은 거룩하니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선 곳에서 너는 네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마라. 율법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와라. 나를 가까이 해라. 율법 아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아래에서는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탕한 작은 아들이 후회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더러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뛰어나갔어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까이 나가셨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신을 벗어라가 아니라 이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오히려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에게 오셔서 가까이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 내 이름을 안다는 표현은요,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내 몸의 아픔을 싸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마태복음은요, 3장까지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장은 이제 공생의 준비를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은 설교하셨고, 8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역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이 8장의 가장 처음입니다. 8장의 오늘 본문에 가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적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4장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냥 도매 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이 8장이 처음입니다. 오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적이 처음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처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기적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은 마태복음 전체 치유사역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사역의 기본 마음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정결해지고 주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